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일이 되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들 건강이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집에서 에어컨을 안 틀자니 덥고 또 습하고 막 이러니까 틀고 잤더니 약간 목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요셉의 그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뭐 흔히 나오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약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또 야곱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서 히브리서에서도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야곱 그 사람이 처음부터 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또 야곱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평생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년의 기도의 시간을 또 인고의 시간을 거는 끝에 60세 때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속여 넘어뜨리는 자, 그리고 에서는 피부 색도 그렇고 털이 많다고 해서 에돔이라고 해서 붉다라는 뜻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약간 뭐 제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해봐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형인 에서를 아버지는 형인 에서 장남인 에서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야곱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그 다음에 뭐 또 애굽이 에서가 이제 좀 쉽게 팔아 넘기긴 했죠. 그래서 야곱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됐을 때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도망가게 또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런 축복을 야곱은 에서의 그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를 계승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 약 2배의 두 배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신앙 계승자의 그런 특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은 참 중요한 권리였고 특권이었고 이것을 야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형의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아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면서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하란에 있는 데까지 삼촌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이가 그 거리가 되게 길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약 한 8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800km 정도 되면은 뭐 부산에서 북한을 조금 더 넘어가는 약간 러시아 인방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부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장소가 나오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에 있는 브엘세바가 이제 좀 지도상에서 보면은 남쪽에 좀 위치해 있고 여기 하란이라는 곳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 거기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800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서 한 뭐 출발하지 얼마 안 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베들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이 방금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홀로 남겨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찾아와서 이제 나타나시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예배와 같은 그 예배와 비슷한 형식의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 그 돌을 꺼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참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야곱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동네, 그런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또 만나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와 비슷한 그런 형식의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아직은 그의 삶에서 좀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그가 그 이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떤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또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사람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대면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 계시가 먼저 야곱에게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야곱이 예배에 비슷한 그런 형식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면은 보통 제사를 지내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이제 바치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나오는 야곱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런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야곱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인격적인 관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참 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런 인격적인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조금 멋진 말로 또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 이러한 행위가 과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조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성령님을 영접하고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그 이후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어렸을 때부터 4살 때였나요? 4살 때부터 그 도봉교회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북부교회 갔다가 다시 지금 동대문 교회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많은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 하면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놀이터 가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하면서 막 선물도 나눠주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조용히 또 참석하고 또
이제 눈치는 빨라가지고 예, 조용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때 제가 주일날 조용히 앉아 있고 또 찬양 부를 때 같이 찬양을 하고 했지만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우리의 행위로 나올 수 있고 참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 미지근한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그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게 되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게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앞으로에 일어날 일이 많이 있고 제가 뭐 직장에 대한 것들, 뭐 결혼에 대한 것들, 뭐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 달성하고 싶고 그러면 제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예배자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참된 예배의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가 더 깊게 보게 됐는데요. 그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최초의 반응이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압도할 만한 분인지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내리쬐었을 제 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의 영광 아래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최초의 반응, 두려움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또 예배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가 그랬고 또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나오게 되고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2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만남이 야곱의 생에서 어떤 예배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참 지혜로운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또 참된 지식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한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 가장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고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합당한 반응 이것이 예배가 되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목동들도 있었고 또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경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흔히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자주 동방박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데 참 박사들이었죠. 참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알고 흔히 그 시대의 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박사들이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참 우리 삶에 합당한 지식이고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생각을 했었을 때 참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 제가 스스로가 목적을 두고 이제 뭐 어떤 좋은 환경 아니면은 부유한 돈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것,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이제 계속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 참 이런 것이 삶의 지혜일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이고 지식의 근본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반응들을 보게 되는데 야곱도 이러한 반응에 또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는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바뀌면서 이제 자기의 베개로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죠. 저희가 이제 그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전념함으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직분을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근데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직분을 다한다면 물론 뭐 이제 찬송하는 자들이 이제 골방에서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지만 왜 골방이었을까요? 그 골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자기 직분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났는지,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엄 있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직분에 전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예배 잘하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들어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참으로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일대일과의 만남,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과 북극과 같도다라고 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찬송하는 자들이 왕을 생각하면서 좋은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공부를 해서 정답을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세등등하신 그 힘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묵상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일대일 만남,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그 끈끈한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목소리, 이런 찬양의 가사들, 이것들이 참 우리의 삶에서 참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저의 삶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 그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동대문 교회가 이제 성도 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진 거 없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안에서도 진정한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제 안에서 전날 좀 아니면 주중에 좀 본 말씀을 쥐어 짜서 뭔가 나오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이거 뭐가 잘못됐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직분이 내가 뭐 다른 거를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자의 삶으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 그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야곱의 그 삶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언약 관계, 또 주님을 예배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한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근 한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야곱이 제대로 된 제단을 쌓고 하는 그런 예배는 드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라반의 딸들과 혼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그 결혼의 출발점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의 딸들과 혼인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의지해서 자기가 형인 에서의 위험을 피해 라반의 집으로 간 장면이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두벨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의지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결혼을 하는 그 출발점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는 결혼을 기대하고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도피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야곱이 처음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라반의 양들을 이제 돌보는데 한 6년 그래서 2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죠. 그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 바쁜 거죠. 이제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물론 뭐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 처음 7년을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라반의 그 속임에 인해서 레아를 위해 7년을 하고 그다음 라헬을 위해 7년, 그다음에 양들을 그 가축들을 돌보는데 6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된 여정,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결혼, 도피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서도 라반의 그 집에 도착해서도 이제 라헬을 보고 이제 어떤 남자들의 연약한 부분일 텐데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라헬을 얻기 위해 눈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 바쁘게 긴 시간을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원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기에서 이 20년 동안 보는 것은 31장 그 이전 그 20년 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대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야곱이지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없는 삶, 참 이런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 또 저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설령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아내, 어떤 재산, 어떤 그 가축, 중요한 생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삶에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그의 삶에서 20년 동안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늘 계셔야 합니다. 으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냥 최선이 아닌 적당한
그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고 그 밑에 어쩌면 그 더 뒤에 하나님의 자리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들은 야곱이 이런 아내를 얻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 엄청난 수뇌부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좀만 좀 잘 안 맞아도 그냥 난 안 해. 난 이제 관계 끊자 뭐 이렇게 하거나 요즘 인터넷이나 이제 TV 방송에서도 보면 이혼을 되게 많이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본다면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노력한 사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로 세상에서는 보여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그 야곱의 그 20년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다 힘들었어요. 지금 야곱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레아도 힘들었고 라헬도 힘들었고 다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계속 자식을 낳으면 날 사랑해주겠지. 또 자식을 낳으면 이제는 나를 좀 봐주겠지.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그 자식을 낳는 그 레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또 질투해서 또 자녀를 낳고자 야곱을 또 볶는 또 자녀가 낳았을 때 서로 막 경쟁을 시켜서 계속 힘든 순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랑 그 레아와 라헬 옆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당하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다 힘든 결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만 또 레아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 그 사람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시간을 보내는 그 긴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창세기 3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첫 말씀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린 적이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꿈에 찾아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랫동안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때 너와 만났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침체오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이 회개해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래서 처음 야곱이 가졌던 그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로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그 야곱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반응, 그 행위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야곱을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의 주도권을 다시금 가져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출생지, 그 오히려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브엘세바에서 사실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야곱의 육체적인 어떤 출생지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출생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은 영적인 참된 출생지로 베델이라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던 그 시간, 그때 드렸던 내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그의 출생지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회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단을 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라반을 떠나고 또 에서와 만나기 전에 지금 28장부터 또 31장 또 32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31장에서 라반에서 떠나고 32장에서는 에사와 만나기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싸움에서 또 그 고관절이 나가고 환도뼈가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거죠.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한 게 아니죠. 그가 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씨름을 하고 또 그 환벽도가 나가는 그런 치열한 씨름 승부를 통해서 야곱이 영광을 축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33장에서 세겜의 땅에서 땅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만나는 브니엘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 야곱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죠. 그냥 비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값을 치르고 땅을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베델에 도착하기 전 세겜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세겜의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보면은 분이엘과 싸우는 그런 장면에서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31장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그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온 그 이후에 형인 에서가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야곱이 형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선물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표를 나눠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가까이에 두고 저 뒤에서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볼 땐 이제 그런 모습이 무슨 일이 생기고 여차하면 제일 도망가기 쉽고 라헬은 지켜야 되겠고 하니까 좀 그런 자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엄청 사실은 비겁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챙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물을 한번 보내고 또 제일 뒤에서 이렇게 가는 게 때때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 제가 이러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제가 얼마나 또 이기적인지 또 얼마나 또 비양심적인지 또 욕심도 많고 여전히 이제 도망가고 싶은 언제든 그 뒤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적은 없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또 야곱은 생애를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속였죠.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야곱은 그 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어서 그 축복을 대신 받기를 원했고 그 장자의 특권을 얻기를 원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부모님 뒤에 숨고 그 장자권을 이제 훔치고 또 속이고 또 빼앗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야곱이 창세기 아까 보셨던 3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이제 생뚱맞잖아요. 축복을 달라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도망하는 어떻게 보면 계속 뒤에 숨고 언제나 이 좋은 것을 속여서 빼앗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이니이다 대답을 하는 이 모습이 참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복을 원하고 주님의 복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진실할 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어떤 신앙적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행위들,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단정한
옷에 단정한 자세에 이렇게 바르게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진실한 모습을 원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올 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가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진실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또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5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합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출생지,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곳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다시 회복한 것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반응이 참 인상적인데요. 2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합니다. 야곱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주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이 신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몸을 단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떤 의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나가서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가치대로 돌려드리는 그 영광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불러서 가고 또 그 점점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태도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땅을 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스스로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자리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꿔지도 못한 그런 우리 자신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진정한 내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예배, 그것이 회복될 때 참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참 이런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델 이후에서 두 번의 예배를 제사를 야곱이 더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46장에 보면 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합니다.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든 이방의 땅에서든 어디서든 상관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 밑에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베델 이후 또 첫 번째 제사가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창세기 47장 3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명령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믿음의 장으로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 예배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죽는 순간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에서조차 드리고 싶은 마무리하고 싶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의 생애가 야곱의 생애가 아무리 얼룩져 있고 또 더러운 것들이 묶여 있고 속이고 빼앗고 두려워서 참 창피한 모습으로 뒤에서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행복함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야곱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처음으로 도망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인데요. 그 지팡이를 보면서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계속 보고 싶고 또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제 여러 표현들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야곱의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구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탐하고 또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또 욕심을 내고 또 부단히 그걸 위해서 노력했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삶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어디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알아가고 예배 드릴 때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제 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또 기쁨이었을까, 또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거구나. 이제는 그 예배가 장소와 상관이 없이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커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고 삶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인간, 참된 주님의 자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사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긴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예배드리기 원하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그 사랑, 그것이 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교회 성도님들도 또 주님 안에서 늘 이런 예배가 충만한 삶을 그리고 사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